언젠가 보았던 한 글입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 가운데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정신이 사람의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했던 인격의학에 대해서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악성 빈혈로 고생하는 사람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폴 투르니에를 찾아왔습니다. 반년 이상 이 사람을 치료를 했지만 그러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입원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도 직장에다가 휴직계를 내고는 입원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입원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며칠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이 환자가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서도 그 전과는 달리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강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폴 투르니에는 검사 결과가 하도 이상해서 그 검사 결과가 너무나 정상적으로 나와서 그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번 일주일 동안 특별히 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환자가 폴 투르니에의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특별히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죽도록 미워했던 한 사람을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그 깊은 병의 진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미움과 증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에 대한 치료법도 역시 다른 것이 아닌 용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합니다. 용서를 통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용서를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신구약 성경을 약탕기에 넣고 이것을 푹 고우게 되면 무엇이 남느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또 한 번 푹 고우면 무엇이 남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남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주기도 속에는 이처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주기도를 또 한 번 푹 고우게 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서도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특별히 이 용서에 대해서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용서란 어떤 것일까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죄라고 하는 말 앞에, 죄 지은 자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작은 번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각주가 성경책 아랫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번호에 해당되는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원어 성경의 의미를, 뜻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오페이레마타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빚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용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빚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죄를 범한다면 제가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예수님, 7번까지 용서는 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용서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정도까지 용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베드로가 자주 만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끼리도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일들도 번번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는 이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히 다투었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몸소 그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서로에게 용서가 필요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역시 용서가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용서를 받는 것이 필요한 용서가 필요한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몇 번이나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빚을 탕감받았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느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은 것의 무게를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 환산을 하면 그 당시의 가치로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했는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받는 품삯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환산하게 되면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 양일까요? 20에다가 10,000번을 곱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노동자가 일을 해서 20만 년 동안 벌어야지 모을 수가 있는 돈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한 빚을 우리가 질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빚을 탕감받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빚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우리로서는 질 수도 없고 또 그것을 탕감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빚을 진 사람이 바로 우리이고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용서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바로 이 사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진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자각하는 것. 그와 같은 자기 인식에서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하늘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탕감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받았던 탕감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빚을 그가 탕감받았는지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망각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용서할 수가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은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흘려주셨던 그 용서와 은혜의 강물을 나도 누군가에게 흘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과 같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만일에 받기를 바라고 꾸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일방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도 그와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내가 용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한 번씩 봉투를 가지고 와서 부탁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누가 줬다는 말씀도 하지 마시고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다면 사용을 해주시되 너무 어려워서 돌아올 수 없는 분을 위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한번 흘려보내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용서는 무엇과 같으냐? 그것은 강물과 같아서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강물 같은 것입니다. 나는 흘려보내는 것으로 끝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가 기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할 줄 알지만 내가 흘려보내는 이 용서의 강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같이 내 힘으로는 맺을 수가 없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용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언젠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동유럽의 크로아티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고 내전을 통해서 끔찍한 학살을 경험합니다. 인종 간의 갈등과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난 학살과 살육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학살과 살육, 그리고 미움과 증오에 이 끊이지 않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그는 십자가 위의 용서에서 발견을 합니다. 용서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용서만이 미움과 증오에 이 세상의 끊임없는 고리를 끊어낼 수가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는 미움과 증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안에도 보이지 않는 미움과 증오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서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용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용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지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